또 다음 질문이 뭐예요? 다음 질문. 그 봉암사에 그 출가한 스님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부분 다 그러신 건 아니고 대부분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좋다고 일찍 못해서 후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스님께서 출가자들한테 이렇게 선 지도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제가자들을 지도를 해주시는 그 가치관 그런 게좀 궁금해요. 이 소리까지는 들었어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신흥 종교로 일어난 것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그 보편성이 인정된 고등 종교들은 몇천 년씩 막 됐다고. 그런 종교들 중에서 제일 지금 많이 발전해 있는 인권 의식이나 평등 의식하고 이렇게 부합되는 그런 가르침은 불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의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어떤 데는 그런 걸 조장해 왔다고. 부처님은 물론 왕족들도 출가를 하고 그랬지만 어떤 때는 뭐 이발사, 뭐 남의 종처럼 지내던 사람, 이렇게 풀 빼는 사람, 똥 치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받아들여서 똑같은 비구로 만들었다고. 이런 전통이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출가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했지만 아직 그럴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내가 못 가르친다 하고 거부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이 가르치셨어요. 수행도 다 똑같이 할 수 있게 하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출가해서 자기
일신을 던져가지고 그런 구도의 길로 간 사람들이 훨씬 성취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제자들의 주축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 제자들의 모임을 승가라고 말하는데 그 승가는 사부대중이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출가한 남녀 제자, 출가하지 않은 남녀 제자. 근데 이 승단이 점점 이제 나중에는 출가한 사람들 집단같이 됐어요. 비구, 비구니가 주축이 되고 이제 제가자들은 그냥 후원이나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인도에서 불교가 이렇게 사라지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건 부처님이 처음에 바라시던 것도 아니고 정하신 것도 아니고 뒷날에 그 출가 제자들이 너무 그 벽을 제가자들이 넘볼 수 없게 둘러치고 그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죽어버린 거야. 우리 이 선종사를 보면 선종은 그 부처님의 그런 평등 사상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이어왔다고 할 수 있고 아무나 출가를 할 수 있었고 선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와서 수행을 하겠다고 하면 스승이 빈부귀천을 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머슴하던 사람이든 일자 무식인 사람이든 이렇게 와서 수행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순수하고 간절하고 그럴 때도 많아서 더 이렇게 크게 도업을 이루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제가자들하고 주로 수행을 하고 지내고 하는 것이 스님들은 거부해서가 아니고 스님들도 누구든지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지내고 수행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 하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조금 우리에 맞게 또 현대적인 분위기라든지 흐름에 맞게 이렇게 우리 이 승가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스님들은 이제 대체로 다른 데서 익히고 배우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자들하고 같이 그냥 어울려서 이렇게 해가는 것을 좀 거북해 할 수 있어요. 스님들식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나 파, 마늘이나 이런 거 안 먹고 그냥 산속에서만 지내면 밖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은 방에만 있어도 되게 거북하거든요. 냄새가. 그러니까 꺼리기도 해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절에만 있다가 누가 고기를 많이 먹고 와가지고 옆에서 앉아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리고 또 약간 중노릇을 하다 보면 특권의식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자기들은 보통 제가자들보다는 더 수행에 대해서 앞선 사람이거나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이제 겸손하게 제가자한테 가서 이렇게 자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가서 묻거나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이제 이런저런 상이 있지만 스님들한테는 스님의 상이 있고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수행하는 사람의 상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계하고 떨쳐버리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 열린 마음이 자비롭고 포용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문을 열어두면 별 사람이 다 오고 와서 그냥 괜히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게 마련이거든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런 걸 헤쳐나가고 그래야 돼요. 부처님의 초기 교단도 그랬어요. 계속 그런 도전 속에 있었고 비방이라든지 교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단련이 돼서 이제 그때 당시 인도의 사상계나 종교 사회를 다 이렇게 지배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거를 막
무력으로 혹은 막 포교를 하려고 길을 쓰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이 법 자체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고 가장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나타나. 청문회 갔네. 스님 예전에 그 사회 속에서 살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산속에 틀어박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행이고, 더 어차피 출가자들 아니 산속에서 수행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또 다시 해야 된다고 하신 거, 그거를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설명. 산속에서 출가해서 수행한 사람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환속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교화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선 이 수행을 우리가 해보면은 다 느끼지만 이렇게 앉아만 있다고 해서 수행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마음을 잘 챙기는 것이고, 이 망상이나 바깥 경계나 자기 업에 끌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얼른 돌이켜가지고 화두를 두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거기가 어딘가, 혹은 내가 무슨 자세로 있는가, 혹은 내가 머리를 깎고 있는가 안 깎고 있는가 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해 볼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실제로는 마음을 안 챙기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가 쉬워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졸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흐릿한 정신으로 아무런 뭐 분명한 의지나 기상이나 각성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있다, 지금 되고 있겠지 하고 있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큰 함정이야. 아까 말했듯이 선방에서 몇십 년을 지내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되겠지 하고 있으면 아무 결과도 없이 세월만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이 앉아서 1시간 있어보고, 또 이제 조용히 걸으면서 1시간 챙겨보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앉았을 때가 쉬운 것 같은데 나중에는 서서 하는 것이 훨씬 분명하고 자기 스스로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서서 하거나 움직이면서 하거나 일하면서 하거나 하면은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나중에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가능할 때는 이게 굉장히 강하고 분명하고 또 그렇게 공부하는 느낌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스승들이 앉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물론 앉아서 이제 바르게 할 때도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성적적하게 챙겨가야 되지만, 이렇게 앉아서만 해버릇하고 앉아서 하는 것이 자칫하면 우리를 빠뜨릴 수 있는 함정에 빠져가지고도 그런 줄을 모르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기본을 익히기는 하는데 나중에는 앉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움직이면서 이게 되는지 잘 봐야 돼. 그리고 앉아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항상 이게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마음으로 분명하게 화두를 챙기고 그렇게 이제 되도록 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덤벼들어야 정말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애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엄마가 앉아 있을 때는 좀 애 생각하다가 서서 움직일 때는 애 생각 안 하고 또 깨어 있을 때는 생각하다가 잠자버리면 아 좋다 하고 그냥 맘 놓고 자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아무리 귀한 아들도 아들은 남이야. 근데 내가 정말 찾는 건 내 자신이잖아요. 내 안에 자성이고 내 불성이고 참 나고. 근데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찾는다면서 꼭 그냥 앉았을 때나 가만히 찾아보고 서 있으면 안 찾고 그렇게 한다면 우스운 일이잖아요. 좌선을 익혀서 이렇게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대로 좌선은 통 안 하고 서서 막 딴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놀고 게으르게 지내고 하면서 누가 좌선하고 있으면 저 사람 아직 앉는데 집착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더 웃기는 놈이죠. 그러니까 좌선을 잘 익혀가지고 앉았을 때는 화두가 분명하게 해서 앉기만 하면 화두가 성성하게 그렇게 돼가 많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제일 빨리 이룰 수가 있기도 하다고. 몽산 스님이 그렇게 이제 좌선하는 제자한테 써주신 편지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앉아서 이제 이렇게 바르게 하고 화두를 들고 있다 보면 이제 망념은 가시고 잠이 오는 상태가 곧 온다. 그때 정신을 잘 차려가지고 속으로 화두를 강하게 속으로 이제 큰 소리를 내서 이목고 하듯이 무무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이 맑아지면 그대로 그 맑은 화두를 가지고 가고 그래도 이제 맑아지지가 않고 계속 잠이 오는 것 같으면 앉아있지 마라. 일어나서 이렇게 수십 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그때 가서 다시 앉아가지고 화두를 들고 쭉 그렇게 가고 또 잠이 오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일 쉽게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앉았을 때 앉기만 하면 쭉 화두가 순이라고 움직여도 화두가 그대로 이어져 가고 그 정말로 이렇게 잠자도 그대로고 깨도 그대로고 막 그런 상태로 화두를 이어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3일 됐다, 일주일 됐다 그럼 다 깨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선을 지혜롭게 잘 해가면은 아주 좋은 일인데 그 속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 거기 빠지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앉아 있을 때랑 서 있을 때 마음 챙기는 거는 만약에 비슷하면 예. 앉아 있을 때는 몸 상태가 완전히 서 있을 때랑 완전히 다른 거를 이렇게 느끼니까 자꾸 앉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럴 때는 그렇게 다른 게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 몸에 이렇게 기운 같은 게 에너지 느껴지는 게 예, 기운도 달라지고. 서 있을 때는 별로 그런 걸 잘 예.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좌선이 쉽게 힘을 얻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좌선을 익혀가지고 바르게 익혀서 성성적적하게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 자연히 이렇게 마음이 쉬고 그럴 분대로 몸도 이제 고요해져가지고 그 전에 이 몸뚱이가 무겁고 막 여기저기 불편하고 성가시고 막 하던 것이 싹 없어져 버리고 아주 가벼워지고 어떤 때는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고 점점 이제 화두를 들고 있으면 그냥 내가 화두가 돼가지고 있지 내가 어디 있다든지 혹은 이 몸뚱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좌선이 제일 좋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들어간다고 해도
나중에 그게 확실하게 되었을 때는 서서 움직일 때도 계속 그 상태라고. 그래서 뭘 이렇게 해도 하는 바가 없어요. 자기가 가도 가는 줄을 모르고 와도 오는 줄을 모르고 밥을 먹어도 먹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상태 어. 가기 전에 음. 전에 지금 이제 그 앉았을 때랑 섰을 때가 다르더라고요. 그랬더니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앉아 있을 때 가만히 이 심신을 쉬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하고 서서 움직일 때하고는 서서 움직일 때는 나중에 이제 완전히 마음으로 화두를 들 수 있을 때 혹은 자기가 화두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렇게 움직일 때도 똑같이 이래한 거고 그 전에는 움직일 때는 일단 이 선정이 깨지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그리고 마음으로 이제 화두만 들고 그럴 때 이제 쉽게 그 고요함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요함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화두가 분명한가를 보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움직이면 돼. 그만 안 흐트러지면 앉아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이게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선생님 그 고요함 말고 네.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몸에 막 엄청 에너지가 막 이렇게 팽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가라앉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이제 그냥 마음의 경계라고 보면 좋아해요. 네. 이게 뭐 에너지다, 몸의 어떤 변화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해져. 근데 우리 선 공부는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깨닫는 것이니까 그런 거를 일일이 신경 쓰지 말고 아 이런 현상이 느껴지는구나 싶으면 이 현상을 느끼고니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이것에 몰입하면서 그 현상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걸 막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바른 건가 바르지 않은 건가 혹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러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해지고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단 말이죠. 마음이 달라지면 에너지도 달라지고 에너지가 달라지면 몸도 달라져요. 다 이 마음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거라고. 우리가 뭐 일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막 화났을 때 그 사람의 기운하고 표정하고 차분하고 고요할 때 기운 표정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운도 그 사람 몸도 같이 동하는 거죠. 이제 다 물어봤어? 그냥